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 각 가정에서 정성껏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특권이 있고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집에서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어우러져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을 분간하고 또 우리가 또 순종해 나가는 저희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을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작은 고난에 지쳐 떨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 정말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눈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두 곡의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계속 나누면 온라인 예배 있지만 교회 오신 분들 예배원들은 또 늘 그런 자세로 오지만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리면서 좀 너무 편하게 자세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안정되고 멈출 수 있도록 기도 매일매일 하시고 계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수예배는 계속해서 오전 11시 30분, 그 다음에 저녁 8시 두 차례 우리가 하던 대로 두 차례 실시간으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도 되고 녹화 영상으로 들어가서 또 하는 시간에 또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서로 메시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삶 공부를 말씀의 삶으로 하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목이라기보다도 짧은 강의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로 댁에서 성경을 쭉 읽으시는 그 과목이었는데 참 뭐 제가 미리 다 계획하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55명 신청하셔서 5개조로 한 조에 11조씩 11명씩 5개조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또 시편, 잠언 이렇게 가까이 읽으신데 대부분 분들 다 읽으시고 벌써 다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바깥 활동도 좀 자제하고 집에만 많이 보내는 시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많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또 우리 감정을 잘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지난주에 우리 권민서 형제님 아버님, 권영일 아버님 또 하나님께서 전국으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직접 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가족들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전 아버님 의식도 중이신데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님의 모든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우리나라, 북한 모든 상황 위해서 계속 같이 관심과 기도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주보였는 반가운 소식 하나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던 박상희 집사님 이번 주 중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귀국하면 또 집에 같이 못 있고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자가격리 기간 끝나고 그때쯤에는 또 우리가 다시 교회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리라 기대해보면서 더 반가운 얼굴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느껴지는 불완전하고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떡을 떼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겪으면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겨왔던 모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들을 자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온갖 소문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어도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저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매일 회개하오니 너무 염치 없지만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위기 가운데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회복되어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나갔음을 들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 그리스고, 스데바나, 에라스도가 각각의 지위와 형편 가운데서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주는 사역을 해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권민석 형제님과 그 가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의식불명 중이신 이상전 아버님이 하루속히 깨어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족들과 시티미션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굳세게 도와주시고 팬데믹 가운데 네팔인들을 지금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 자살의 영들을 없애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꾼 학교의 사역과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북녘 땅을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 모두 다 치료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이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이 손길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손길로 공급되는 것들 저희가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써 있는 것들 보시고 댁에서 예배드리는 것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형태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적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 행위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와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레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 더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는 빨리 안 들어가고 자꾸만 사도행전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겠죠.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알기 전에 고린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건지 고린도전서를 더 올바로 이해하고 또 이게 진짜 어떤 이게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이런 거구나.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흐름 가운데 세워진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역사를 해오셨구나 이런 걸 알 때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물들을 살펴봤죠.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교회에 나직지 않았던 인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디디오 유스도 그 사람 이름이 가이오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 온 교회를 돌봐줬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모임 장소를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장소를 제공했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그렇게 그 온 교회를 섬긴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같은 사람 분명히 지도급으로 활동했을 것이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스데바나 집안, 온 집안이 어쩌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에라스도라는 고위직 공무원인데 정말 많은 재정으로 아니면 또 사역으로 직접 뛰어들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죠. 나도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나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성장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든든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텐데, 그러나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회당에서 쫓겨났다라고 할 때 회당에서 내보낸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회당장이 막 그쪽으로 넘어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막 관심 보이니까 저 바울의 저 활동을, 저 바울로 중심을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와해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펼치게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공작을 펼쳤는데 이를 이야기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는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또 중국이랑 강대국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에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살펴보는 거지만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종교 정책이 어땠는지 거기에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큰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는 굉장히 많은 큰 영토를 정복하고 지중해 전체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민족, 한 인종 뭐 이렇게 전국을 하면서 각국의 각 민족들의 어떤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종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신 믿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로마에서는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문제는 그냥 뭐 너네 거 믿어도 돼 라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짬뽕으로 믿을 수 있게끔 또 정책을 폈습니다. 지금도 이제 로마에 있다고 들었는데 로마에 보면 만신전이라는 그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테온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는 모든 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점령한 신들은 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신 숨기려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모시고 거기는 이제 한 신이 아니라 뭐 진짜 만신, many gods를 섬기는 그런 신절을 세우는 것이 로마의 종교 혼합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처럼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아무나 믿어도 되냐? 그런 건 아니라 요거 하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이죠. 로마 황제를 나중에는 실격화해서 어떤 체제 안정 유지 차원에서 그런 거겠죠. 로마 황제 상들을 주요 도시 각 곳에 세워놓고 거기 지나면서 향부를 예배의 의식으로 향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시저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Caesar is my lord. 이런 것은 이제 이게 뭐 신앙의 간절한 고백이라기보다도 국민의례하는 식으로 그냥 하면은 그래 오케이 너 황제를 인정하는 거야 너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만 하면은 네가 믿는 종교 믿어도 된다. 뭐 이런 관대한 종교 혼합 정책인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고 징집도 이제 그 허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일단 세금 내고 그다음에 군대 징집 들어오고 오라 그러면 군대 들어와서 군인으로 파병되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 이거 하고 요거만 하면 너네 종교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의 이제 종교 정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유대교는 좀 뭐가 좀 이슈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황제 숭배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좀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교회는 좀 생겨나지만 유일신 사상이다.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유일신이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신관입니다. 그냥 다 좋다는 거 다 이것저것 믿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인데 아니 이제 주전 63년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일어나면서 폼페이우스 장군의 진도주의 아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유일신이라고 뭐 여호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쉽게 이기고 정복을 했지만 야,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네 해서 오케이, 너네들은 이거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세금만 내면 돼. 세금만 내면 되고 괜히 그런 애들 징집해서 군대를 쓰다가 거기서 뭐 위안을 골치 아파. 군대 너 오지 않아도 돼. 그리고 황제 숭배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네 세금만 잘 내면 돼. 이렇게 유대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이제 독특한 상황 가운데 유대교가 전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인정받은 그런 종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까지 흘러왔나라고 얘기할 때 AD 49년에 있었던
유대인 추방령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종교 자유를 인정받고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생기고 그래서 형제는 이거 잡다.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로마에서 추방한 것이 주후 49년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긴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서도 생긴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안하게 잘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뭐 어떻게 하더니 아니 회당장한 사람이 넘어가고 몇몇 사람이 넘어가고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야 이거 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와해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로마 정부의 손을 빌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소송을 갈리오 총독에게 가져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정이 지금 이런 재판정이 생기게 된 것인데 두 번째로 이제 이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한 거죠. 사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한 건데 생각이 신임 총독인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라고 보는 나라의 남부 쪽인 아가야 주, 위에는 마케도니아 주인데 밑에 아가야 주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 수도에 새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이제 주후 51년도에 부임했다. 성경에는 없는 기록인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델피의 신탁, 델피의 오라클 뭐라고 하는 그런 델피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델피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무슨 이제 비문이 나오는데 그 총독들, 아가야의 총독들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AD 51년도에 아가야 총독으로 취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 걸 보고 야 성경이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것도 더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1년도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요 사건 이때를 유대인들은 기회로 삼기로 한 겁니다. 대개 이제 신임 총독이 이렇게 오게 되면 토착 세력들과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착 세력들의 뭐 이제 민원도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감을 갖고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케이스를 이 소송권을 갈리오 신임 총독에게 가져온 겁니다.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3절에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예전 개혁정에서는 율법을 했지만 사실은 로마법,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시저를 공경해야 되는데 시저 대신에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그 치안과 안보에 지금 아주 타격을 입히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활동하면 로마 제국의 안정은 큰 문제가 되는 아주 불순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 내부의 종교 문제를 살짝 포장을 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바울을 반정부 인사로 몰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은 이제 억울하니까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려고 바울도 얼마나 말 잘합니까? 변론을 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갈리오 총독이 딱 뭐 당신 말할 것도 없다. 딱 들으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리오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합니다.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범죄, 악행 그가 아니다. 여러분 송사 들어보니까 이게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가르친 이거 종교 분쟁이네. 유대교 당신 내에서 어떤 관례와 법률과 이런 거 문제네. 이런 걸 가지고 왜 세속법정에 와서 행정법정에 와서 맞느냐.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 나가라. 끝났다. 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이제 통찰, 사건의 본질을 쫙 꿰뚫어 본 것이죠.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된 건데, 이 갈리오 총독이 이제 그러면,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로마 역사에 이제 기록이 좀 남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영혼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 중에 악명 높은 황제 누굽니까? 두 글자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스토아 철학이 뭔지 우리 잘 몰라도 스토아 철학에 대한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갈리오하고 세네카 형제 관계예요. 그만 들어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이렇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스페인 쪽에 사는 노바투스 가문, 아버지가 이제 성씨가 노바투스 집안이죠. 스페인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노바투스가 아주 자녀를 위한 그 성공에 굉장히 집념이 강함이라서 우리가 여기 스페인에 숨을 때가 아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이주를 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세네카하고 이 갈리오 총독이요. 데리고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좋은 교육과 이런 걸 다 시켰겠죠. 아버지 노바투스는 결국 로마의 원로원까지 돼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가 우리 집안에 있다면 성공에 한계가 있다. 너는 더 좋은 집안에 입양을 가라. 라고 해서 갈리오라는 사람 집안으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수사 마을 언변술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가인 그 집안입니다. 루키우스 갈리오라는, 그러니까 노바투스 원로원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으로 입양을 보내서 그래서 갈리오 성씨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좀 그리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의 핵심, 거기 아주 높은 고위층에다가 학문도 많이 하고 집안에 재산도 많고 똥덩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리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 소송권을 딱 듣고 쫙 이야기 들으니까 금방 사건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딱 통찰력이 있고 공정하게 판결되는 거예요. 당신 유대교 내부의 종교 문제구만. 이걸 왜 나한테 들고 와? 너네끼리 가서 해야 딱 케이스 끝 땅땅땅 해서 내보내. 그런 것이죠. 이 갈리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 이게 막 개척이 돼서 교회가 성립돼서 이제 막 일꾼들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 고린도 교회를 갈리오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어리버리 잘 모르고 해서 그래, 그건 좀 이상한 로마의 지금 치안, 총독 입장에서 치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되는데 치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 같구만. 바울, 너 나가. 우리 고린도 제사 갈리아에서 아가에서 절대로 발도 디디지 마. 이렇게 했으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막 시작해서 재밌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교회가 그냥 고스란히 폭삭 가라앉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보호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아가야 주의 총독인 갈리오가 그 로마사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고 그렇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 이 유대교 내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분파 사람들은 이단, 내지만 반로마적인 집단을 딱 낙인을 찍히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각 곳에서 마케도니아주에서 어디에서 할 때마다 그 케이스를 들고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판례가 딱 됐기 때문에 선례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 교회는 어떻게 선교나 전도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된다 하더라도 지하로 숨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갈리오가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잘 내려준 덕분에 고린도 교회도 보호받고 또 초대교회도 보호받아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판결을 잘 내려준 것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the 3R's 이러잖아요.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이런 거잖아요. 정말 딱 맞는 시간에 딱 AD 51년도에 부임한 거죠. 딱 그때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곳에 고린도 그 아가야 주에 올바른 판결을 낼 수 있는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세우셨어요. 이게 사실은 뭐 로마 제국의 정치 인사이동이잖아요. 그냥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딱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기서 또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격가지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저도 더 새롭게 더 많이 알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딱 생각을 썼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총독, 이름도 세 글자, 빌라도 총독. 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청에 그 결정을 내렸는데 이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문제를 자기네가 해결하지 않고 로마의 세속 권력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식의 처형이죠. 유대식의 그 처형이라면 뭐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렇게 했던 똑같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가정을 해본 거죠. 만약에 갈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이었다, 빌라도가 아니라 갈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만약에 빌라도가 지금 요 시대에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다면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와 있는 건 아닐까?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상상의 날개를 좀 이렇게 펼쳐서 좀 그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나와서 뭐 기독교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안 좋은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인물들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성시에 나오는 그 사람 배경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도 그 본디오다라는 성과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주로 저 지방 출신의 사람이고, 그다음 군인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군인 가문이 본디오, 폰피오스라는 성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볼 때 이 사람은 저 지금 변두리 출신 사람인데 무공으로, 전쟁으로 공을 세워서 이렇게 총독까지 출세한 그런 케이스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총독 되려고 돈도 많이 썼다, 뭐 이런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5대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정치를 참 잘 못했어요. 정치를 잘 못했다는 것은 피정복민들을 그냥 좀 이렇게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될 거 안 되게 하면서 이렇게 좀 교감도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피정복민, 특히 아주 유별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 제일 중요한 게 종교인데 종교적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고 충돌이 많았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는 지난번 우상의 시리즈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우상,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만,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이런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유대 총독이라 하지만 그 총독부는 사실 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총독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그럼 이제 군인들이 이제 총독이 행차를 하고 그러면 군인들이 쫙 접속하겠죠. 근데 군인들이 이제 로마 군기를 들고 이렇게 가면은 로마 군기에 그 봉으로, 지난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고 얘기할 때 아굴라가 사실 로마 말로 아퀴라, 독수리, 이런 말씀드렸죠. 독수리 봉이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영화 이렇게 보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들고 가면 독수리 형상이 위에 달려있는 그런 군기가 로마 군기죠. 그걸 들고 이제 진군을 예루살렘 성에 진군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원했겠죠.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그거 생못이야. 보니까 이제 정통신앙학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몇천 명이 길거리에 누웠어요.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그게 이제 만약에 해서 막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무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이게 들어가면 너는 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오케이 그럼 관두자 이렇게 이제 무산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성경에도 나온 일인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분이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읽으실 텐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끔찍한 사건이 나서 이제 예수님도 거론하셨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반란이 다혈질이고 그래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인지 어떻게 연루됐다고 알았는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빌라도가 죽이고 그 사람들이 피를 막 성전 제물에 뒤섞어 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제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뭐 북한에서 누구를 해서 시신을 어떻게 했다 얘기 다 하니까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현대 국가에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마음 전혀 그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로 가서 상소를 했어요. 안 돼, 우리는 이 사람 밑에 못 쓰거든요. 우리는 로마에 충성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상소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막 경고도 먹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케이스가 딱 들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당신 이제 빌라도도 알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로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로마의 손에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 계략이구나를 빌라도는 간파를 금방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들어주려고 이 사람 죄 없다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당신 협조 안 하면 또 우리가 성소하고 이렇게 따르고 협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자기 정치적 생명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리오 총독 얼마나 비교되는 인물입니까? 명망 높은 집안에 아주 뭐 통찰력 있고 학문, 뭐 재력, 뭐 너무나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공정한 판결 내리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갈리오 총독에 비해서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상상을 해본 거죠. 두 사람이 엇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정말 총독을 잘못 만난 건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 오히려 또 바울은 참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잠깐 해보다가 아닌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희생을 안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갈리오 총독 같은 사람을 만나서 케이스 근박 번제를 파악하고 전도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겪는 일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일어나는 사건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왜 재수가 없을까? 저 사람은 이게 일이 잘 풀리는데 저 사람은 이제 법정에 갔더니 갈리오를 만나가지고 다 일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빌라도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케이스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뭘 좀 하기만 하면 뭐 일이 꼬이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을 이끄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일들, 각각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는 창세기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올해 초인가요? 그 요셉에 대해 쭉 살펴봤으니까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냥 요셉, 야곱, 자기 집안을 하나 건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큰 구원을 이루는 것,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집안, 자기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긴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연단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서 졸지의 총리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마음의 훈련이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요셉의 일을 겪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독특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런 일을 또 저런 일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God is love. 이것만 딱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 그 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 벌 받는 것 같은 일, 꼬이는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은 그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아니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다시 메인 포인트를 간다면 갈리오의 그 중대한 판결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 손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고린도 교회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19년 전에 생겨서 저 도곡동에서 시작한 교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벤트 일 중에 하나라면 도곡동에서 이제 운정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하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참 희한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그때는 이제 저희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인이 좀 저희가 협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협조를 요구하고 그분이 세금을 허탈하는 일을 그래서 교회는 또 해줄 수 없다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때는. 저는 당연히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감이 돼서 저희한테 양심을 품고 월세를 올리고 처음에 명도에 청소하고 이런 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있을 수 없게 됐구나 우리가 뭔가 이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가 2008년도에 저희 교회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2008년도는 금융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건. 지금도 그냥 큰 불고기 IMF 때, 경제가 어려워져. 2008년대 금융위기 때, 그다음 코로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3대 사건 중에 하나일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몰라서 겁이 없었는지 하여간 어떻게 또 마음에 합쳐서 시작한 것이죠. 그 후에도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또 가정교회라는 방향을 잘 잡게 되시고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합류하게 되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신 하나님 손길을 또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 각각의 방법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게 지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희한한 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이런 게 있죠.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기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올 초에 저희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이제 저희가 가족장으로 하고 워낙 또 그때도 그렇고 지방 인도에서 그냥 가족장을 합니다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 주시고 구조금하고 이게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위로받고 사랑으로 이제 좀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장례식을 한번 경험해 보면 교회 식구의 중요함과 사랑은 다른데 멈춰지곤 합니다. 평소에는 뭐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인가 했는데 그런 일 당해 보면 손수 와가지고서 위로해주고 조의금 이렇게 해주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교회 식구가 이렇게 느껴지죠. 결혼식 때도 그렇게 느껴지죠. 뭐 그런 사회적인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뭐 서로 뭐 정보도 좀 주고받고 교육적 면으로 도움도 받고 뭐 좋은 사회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고요.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이죠. 필수적인 기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알아나가게 되는 것. 그게 필수적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을 달리 표현해서 뭐 영원 구원, 제자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로 쓰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영원 구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로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필수적인 기능을 교회에서 계속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이방사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나갈 때 정말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계략에 의해서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릴리라는 총독을 딱 세우시고 그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적으로 한 가지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경을 이제 끝에 보면 17절에 그래서 케이스가 잘 끝났네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사독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일에 좀 더 청결하지 않았다. 이게 왜 써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그들은 누구냐? 소스데네를 붙들어서 때렸다는 이 그들이 누구냐? 이게 좀 대명사로 됐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아니면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이다.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신인 총독을 괴롭히 이놈 이렇게 해서 때렸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존경받는 회당장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머리를 싸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지금 상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별로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했으니 소스데네도 별로 이렇게 말 좀 거쳐서 알아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사람이 이제 팀이 알고 분명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장 소스텔러를 당신이 일처리를 이렇게 못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막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갈리오는 종교대부적 문제니까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왜 이를 하냐면, 이 소스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첫 시간에만 읽고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편지를 누가 썼느냐 할 때는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소스데네,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100% 확실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인물이 한때 또 회장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통해서 뭐 바울이 찾아서 위로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심정적으로 좀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는 아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고,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쯤에는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편지를 공동 발신자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일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시고, 많은 인물들을 그쪽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세우는 일꾼들로 세워나가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큰 변화,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식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이제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누가 교회를 오겠다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도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우리가 또 진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잘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런 건물 교회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에 소속된 한 분 한 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 생기고 우리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맞춰 나갈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의 포커스가 쫙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직장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사업처를 보호해주시고, 계속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결국 이 시기를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참 신기하게 이렇게 하셨어.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갈리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과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올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해보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밑바탕에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니면 이런 시기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되리라고 믿으며, 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반주해 주실 때 잠깐 우리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보호해 주신 그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오셨는데 계속 지켜주실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하는 하나님께 신뢰 또 결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보호해 주실 거다. 또 직장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깊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소속된 한 분 한 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그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소속된 한 분 한 분들을 지켜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